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뭔가를 우리는 먹어야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먹는데 우리가 늘 집에서만 뭘 먹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집에서 먹지 않고 집 밖에서 뭔가를 사 먹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죠.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사 먹을 때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사 안 하시나요? 어떠세요? 인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을 때 그걸 가져다 주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싸울 만한 문제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인데요, 아는 언니하고 같이 식당에 식사를 갔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함께 밥을 먹으러 갔던 그 아는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감사할 게 뭐 있니?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아주 좀 짜증 섞인 그런 훈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알았다 하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그런데 두고두고 이 기분 나쁨이 남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친구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친구 둘이 돈가스 먹으러 갔습니다. 돈가스 시키고 기다렸더니 돈가스가 내 앞에 딱 왔습니다. 친구 A는 내 앞에 놓여진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준비를 딱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포크를 들고 딱 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 하나가 또 나왔죠. 그 음식을 받아들은 친구 B,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던 그 친구가 양손에 먹을 준비를 딱 하고 있던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돈 주고 먹는데 감사해야 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그러면 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버렸습니다. 별로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식당에 가서 고맙습니다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다투는데, 조금 우리 눈을 좀 넓혀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경찰에게, 그리고 소방관에게,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청소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의사도 있죠.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의견들이 많이 나눠집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내가 다 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폭넓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좀 좁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음식에 대한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남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서 음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추수감사절도 그냥 옛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해가는 것, 그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농사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가져온 그런 폐해는 뭘까요? 내가 돈을 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부정적인 그런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당합니다. 왜?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나 돈 냈어. 당신 돈 받아. 그 돈 안에 다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그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죠. 사람이 다 그러라고 다 돈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특히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업에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대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자기 직업 좋아서 시작한 것이고 보람이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폐해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하나님 내려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어떤 폐해가 생기나요? 음식 앞에서 겸손하지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빵을 자를 때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빵을 자를 때 꼭 손으로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음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을 자를 때 칼을 쓰지 않고 꼭 손으로 자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언급한 그 음식을 먹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대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거룩하게 그 음식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이런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많은 수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음식 앞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만 내가 한 그 일, 그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기를 바란다면 그 인간은 여러분 모순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사하는 세상과 감사 없는 세상, 이 두 개의 세상 가운데 하나에서만 인간은 살아갑니다. 두 개의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앞서 제가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하고 강력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선생님에게, 청소부에게, 그리고 비행기 승무원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감사과학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에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 자신이 쓴 글에서 감사가 뭐고 언제 사람이 감사를 느끼는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사항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긍정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었다는 인식, 그 혜택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혜택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또는 받을 만한 가치가 내게 있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렵게 썼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타인이 제공한 어떤 그런 혜택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런 혜택, 도움,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의 그런 희생으로 내가 그런 도움, 이런 걸 받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감사를 느끼는 거죠. 내가 지불한 것, 내가 그 어떤 서비스나 봉사,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무엇인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바로 그때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값을 낮게 책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속에 얼마 정도의 그런 서비스 요금이 들어있을까요? 얼마 안 들어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수고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낸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그 수고가 내가 지불했던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그런 수고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내지 않았는데, 나는 음식값밖에 내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도 해주시고 웃어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인사하는 거죠. 상대방의 호의, 도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 가치를 보유하는가, 그 값을 매기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갈림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두고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지으셨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지으신 것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으신 그 수고의 그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 하나님의 그 수고가 얼마 들어있지 않는다고, 이미 내가 그 수고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에,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죠. 앞에 있는 것도 다 돈 주고 사온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냐 하면 농부의 수고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음식을 또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식을 지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지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수없이 많은 단계와 과정들이 들어간 그런 작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식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음식을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농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정해진 때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식물을 돌보죠. 그리고 농부는 또 딴 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잠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길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자라고, 그리고 크게끔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맞아야 되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맞고 비가 오고 따뜻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평화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경험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밀을 뿌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왔는데 밀을 뿌리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런 단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까지 하나님 수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짓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홍수를 막으시고, 그리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돈이 있지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음식을 사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독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쌀이 없었어요. 스위스는 어떤지 몰랐지만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없어서 그러면 뭐 수제비 해 먹으면 되지 하고 밀가루 찾았는데 밀가루도 없더라고요. 파스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식용유도 없고 휴지도 없더라고요. 돈을 가지고도 어디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쌀을 사려고 제가 프랑크푸르트까지 갔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한 2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한인마트에 갔는데 거기도 쌀이 없더라고요. 전 그때 배웠습니다. 돈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 하면 단지 우리들이 음식만을 두고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음식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화로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모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속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지으신 하나님의 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위해서 평화의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음식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음식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미치는 영향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20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되 이 말 역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음식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우리는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그리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식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먹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힘이 되는지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음식을 접하는 나의 마음이 바로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었고 누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영향력을 끼쳐 주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후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음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음식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맛있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렇죠? 하나님 내려주신 이 음식, 바로 이 음식에는
우리를 위한 즐거움, 바로 그것도 이 음식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것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음식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감사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미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며 항상 음식을 받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